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수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높여 찬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권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또한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도 나아갑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운데 세우신 열린 소망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밭이 잘 기경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로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1월 15일 토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가서 다시 기도로 우리가 재충전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가 또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기도 부탁할 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따라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방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 이 하나님의 방식은 나중에 드러나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판단이 흐려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요.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그전에는 집을 모아서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고정적으로 자기 일을 꾸준히 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거기 패턴에서 갑자기 다른 보직으로 간다든지, 자기가 전문 분야가 내가 이것인데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서 내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적응하면서 그것을 습득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을 인하여서 결국 강제로 지금 노동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이 완전히 잘 진행했었고 잘 나갔었는데, 지금 요셉의 총리가 이제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세상의 방식은 이 어려움을 더 주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작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줬고 사명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현실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백성에게 말하는데 바로가 이렇게 말하니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 집은 결국 그 벽돌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죠. 근데 이 중요한 재료의 집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 비옥한 그 농경지에 가서 너희들이 집을 주워 와서 너희들이 직접 그 집을 넣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을 너희가 가서 주워 와가지고 이제 짧게 잘라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수는 그 점과 동일한 개수로 많은 양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맞죠? 그 전의 방식은 집을 다 갖다 주었고 그들이 그 수량대로 다 맞춰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방식이 바뀐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가서 거기 비옥한 땅에 가서 집을 다 주워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집을 가서 주워 와서 벽돌은 숫자로 그대로 그 전과 같이 그 개수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일이 더 늘어난 거죠. 집을 가서 줍고 와서 그걸 짧게 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개수가 그 전과 같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바로가 지금 작전을 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방식 앞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살아가느냐. 어려움이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막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우면 막 그 사람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하면서 막 분을 풀죠. 사람 만나서 또 대화를 막 풀고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는 틀려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지금 고센 중심의 삼각주 지역에 다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 별을 다 베고, 왜냐하면 그 추수를 할 때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렇게 줄기는 남겨두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기를 이렇게 별을 잘라서 벽돌 만드는데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곡토 그루트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시하니라고 말해요. 곡토 그루트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줄기, 그것을 거두어다가 지금 집을 대신하는데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해요. 이거는 압박을 가하고 지금 서두르게 그들에게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독촉하는 거예요. 너희가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맞죠? 시간이 집을 가서 주오는데 시간, 그리고 집을 잘라서 벽돌을 만드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일을, 개수를, 그날 일을 그날에 마치라는 거예요. 그 개수대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바로의 감독들이 결국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 이 작업 반장들에게 이제 때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냐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지금 계속해서 더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근데 눈앞에 당면한 것은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그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든 누군가가 어려움을,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 대화 가운데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 또한 내가 감수해야 되고 그분이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는 것,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이든 내 학교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수위가 점점점 더 어렵게 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전과 같이 동일한 수량으로 맞춰야 되고 일은 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이 흐려져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이렇게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 앞에 지금 당면한 문제 뭐예요? 지금 작업 반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작업 반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수위를 더 높이고 힘들게. 원래 리더가 힘들면 밑에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이제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바로에게 호소하죠. 이건 상소에 떠나서 직접 가서 울부짖듯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어찌하여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정도 우리가 그래도 바로를 위해서 그 비동과 나암셋을 짓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같이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벽돌을 만들라 하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건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지금 울부짖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반장들이 지금 다 몰려가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근데 바로가 뭐라 말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게으름의 비난과 증오를 심어서 그들에게 더 화를 내도록 비난하고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아니 살아있는 너희 신이 있다면 너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야지. 왜 더 어려워지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섬겨라. 바로 나를 섬겨라. 왜 너희 신은 살아있는 신 맞냐? 죽은 신이 아니냐? 왜 상황이 더 어려워졌냐? 흔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야 너희 상황이 더 어렵잖아. 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아?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묵묵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배후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가셔서 먼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몰랐어요. 바로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신을 섬기고 무시하면서 그들은 게으르다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금 눈앞에 당면한 그 고난만 바라보고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너희는 가서 일해라. 집은 너희가 주지 않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너희는 그 수량을 미치지 못하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이들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라고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결국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줄 알고 그들은 이제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돼요. 길에서. 그럴 때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화가 그들에게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려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미운 것은 몹시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우리를 혐오스럽게, 우리를 불쾌하게, 몹시 싫어하게 너희들이 누가? 모세와 아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깊이 좀 돌보아줘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 앞에 당면한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지칠 대로 지쳐가는 거예요. 고난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는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듯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벌써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뒤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에 이제 22절, 23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래죠. 여호와께 돌아와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며 지금 아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안 그렇겠어요? 지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꼬이고 학대하고 지금 원방불평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더 힘들어져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실한 기도의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네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드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자기 백성들을 나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고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왜 구원하지 않으시고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학대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방식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의 방식이 막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당면한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위험이 가중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운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더 가할수록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수위가 더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가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절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패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가운데 세상의 방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며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